한번 오해하기 시작하면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주권, 또 구원, 이것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이런 일이 이뤄질까요? 교만이 들어오면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게 됩니다. 마음이 교만해지면 뭘 해도 억울하고 자꾸 나만 억울하다, 나만 슬프다, 이런 마음이 자꾸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 이런 역사가 있는 것은 많은 상황 가운데 드러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게 틀린 것 같습니다. 내 마음이 그렇다 그래서 불의하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교만한 마음의 특징이 억울함이 생기면서 하나님의 불의하심에 대해서 자꾸 마음에 품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런 마음을 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일침을 놓는 시작입니다. 우리가 그런 이야기 많이 들어봅니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힘이 되라고 한 달에 몇십만 원씩 주는 어떤 일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도와줍니다. 1년, 2년, 3년, 참 감사한 마음이 있겠죠. 나는 특별히 뭘 한 것도 아닌데 나에게 이렇게 도와주는 손길들이 있으니까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감사와 은혜로 시작했다가 나중에 시간이 점점 몇 년씩 지나면서 이것은 익숙해지고 당연하게 됩니다. 한 10년쯤 지나면 어떤 느낌을 갖게 될까요? 내가 이 정도의 돈을 지원받고 있는 것은 권리야, 이런 생각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딱 이 후원금이 끊겨버리는 것이죠.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내 돈인데 왜 안 주지? 그 받는 것에 너무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 처음에 호의로 시작했지만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무슨 권리인 줄 알 때가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익숙해지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로 시작했는데 우리가 어떤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는지 모르고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상태에서 구원하셨는지를 모르고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교만의 고개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 약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은 지금의 언어로 이렇게 풀어주고 있는 것이죠. 주권과 구원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출애굽기 32장, 33장의 구약의 내용을 15절 이하의 말씀에서부터 풀어주면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 사건의 배경은요,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과 언약을 맺기 위해서, 말씀을 받기 위해서 올라갑니다. 올라갈 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 밑에서는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사람들이 아론을 부추겨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사건들이 발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결국은 모세의 기도로 말미암아 또 그 마음을 돌이켜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이 일들 가운데서 건져주셨다. 그 얘기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에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누구 마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결정하시면 그 자체가 선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결정은요,
하나님의 결정이 선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하나님의 모든 것들의 공평의 기준이 됩니다. 사람들은요, 자신의 시선과 시각에서 공평과 불공평을 나눕니다. 선과 악의 기준이 내가 될 때가 많습니다. 자신이 그러고 있으면서도 자신이 어떤 상황에서 그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지 모릅니다. 팔이 안으로 굽고 있는데 자신만 모릅니다.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차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불공평하시거나 하나님께서 생각이 깊지 않으셔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상황 가운데 주권적으로 역사하십니다. 오늘 15절은 이런 배경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16절도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16절도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것이 원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 원함을 들어줘서 그러신 것도 아니고, 다른 박질은 무엇이냐면 지금 비웃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이방 종교에서 하고 있는 그 음란한 춤과 행위들을 하면서 마음껏 뛰어놀고 있는 그 춤판을 벌이고 있는 그 상황을 다른 박질한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해야 될 의무가 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용서하시지 않아도 그만입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아무 근거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기반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사람을 긍휼히 여기셔야 될 의무는 없습니다. 사람들의 착각이 바로 여기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가지고 모세의 기도를 들으셨죠.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듣지 않으셔도 그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착각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기도하면 그 기도를 다 들어주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권과 구원을 오해하고 있으면 이 순간에도 억울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예배 현장에 나와 있는데도 무엇인가 억울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선택해 주시고 나를 예수 그리스도 그 핏값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에 불의함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나를 일찍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 옴짝달싹도 못하게 이렇게 하십니까? 별게 다 억울한 거예요. 일찍 불러주시면 너무 감사한 것이죠. 하나님 앞에 할 것이 있는 것이 너무나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냥 놔두면 다 세상 속에 휩쓸려가서 죽어 마땅한 인생들을 은혜로 베풀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사랑, 죽을 영혼들이 살아났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그 결정 자체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고 그 근거는 긍휼함에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박질하는 이 불순종하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하심으로 돌보셨다, 구원하셨다, 이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17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바로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는 자를 완악하게 하셨느니라. 바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는 부분들을 받았습니다. 너 저 백성들 빨리 보내. 그러면 재앙이 사라질 거야. 처음에는 순순하게 보내는 것 같죠? 은혜 중에 은혜가 무엇이냐면 말씀을 들려줄 때 깨닫고 빨리 시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됩니다. 그런데 바로는 왜 망하게 되었습니까? 완악함, 고집 부리다가 망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바로의 그 고집을 사용하십니다. 내가 끝까지 그 고집 부여봐. 그래, 나도 너 못지않은 끝까지 의지를 가지고 있어.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바로의 그 고집 때문에 결국은 바로도 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때는 때로는 그 꺾이지 않는 고집 때문에 그 자체가 심판으로 임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바로가 그랬습니다. 17절에도 18절에도 그래서 이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완악하게 하셨다는 것은요, 신약적으로 육이라고 합니다. 내버려둠이죠. 버려둠입니다. 비탈길에 수레가 이렇게 있습니다. 무거운 수레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뒤에서 꽉 잡고 계세요. 꽉 잡고 계시기 때문에 사람이 죽지 않습니다. 비탈길이기 때문에 손만 놓으면, 수레에 손만 놓으면 걷잡을 수 없이 밑으로 내려갈 수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붙잡으신단 말이죠. 그런데 완악함과 완고함으로 하나님 앞에 대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의 10번의 기회를 주셨잖아요. 그런데 바로는 끝까지 고집부립니다. 이것이 비단 바로의 모습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많은 기회들을 제공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민감함을 사용하시고 성령을 주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찌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사인을 주십니다. 10가지 이상 주실 수도 있습니다. 내 바로가 10가지 재앙까지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결국은 홍해까지 쫓아가서 다 전멸당하고 말잖아요. 그럴 때 끝까지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자리를 잘 지키면서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평범한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평범한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들을 감당하는 것, 우리는 이것을 아주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은혜의 자리를 사수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평범한 일상같이 보이는 것들, 또 우리가 본질에 점점 집중하며 주의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그 자리를 지키며 나아가다 보면 올해 우리 교회 표어처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일들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창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때로는 무용지물같이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왜 무용지물이 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들을 감당할 때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작은 것들 하나하나를 하다 보면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귀한 단초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창한 계획을 먼저 막 세워요. 그리고 하나도 준비하지 않습니다. 거창한 계획을 세우기 전에 더 중요한 것은 내게 지금 맡겨져 있는 것들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중요합니다. 자꾸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감당하게 하실 때 어렵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책상에서만 앉아서 그 일들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왜 자격 없는 나에게 이렇게 해주십니까? 하나님 저를 건져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되는데 자꾸 다른 것들을 신뢰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결국 무엇이냐면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라. 이것이 안 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에 승복했더니 우리의 신앙생활은 결국 순종하는 것이 아닐까요? 순종하고 또 승복하고 의심이 생기지만 다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어떻게 되죠?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가족 구원 먼 것 같이 생각되시죠? 아닙니다. 믿지 않은 자녀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요 갑자기 은혜를 주셔서 역사하심으로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족들이 예수 믿고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